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연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름 불러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바와 같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또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언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자,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치열한 제1라운드 공방이 끝나고 제2라운드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라운드의 1번 타자인 엘리바스, 항상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순서로 나가지고 엘리바스의 공격에 욥이 방어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16장과 17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싸워야 하니까 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였지만 사실은 이 욥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받아치는 지금까지는 그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오늘 Father's Day죠. 해피 Father's Day. 예. 아버지 되신 분들 축복하고 이거 아버지 날에 전 우리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해피 Father's Day. 예. 그 생각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드네요. 자, 근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서로 다른 면이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떤 면이 보이느냐 하면은 욥의 그 친구들은요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욥을 권면하다가 그 다음에 충고하다가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 근데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욥기 쭉 끝까지 읽어봐도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42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장 읽어보시면요, 그들은 어떻게 욥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중보해 주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장면이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죠? 욥이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욥은 처음에는 그 친구들의 공격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변명하고 방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그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예.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보면 자신의 그 정당함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 아마도 그 욥의 이런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후에는 그를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욥기를 몇 번 했나요? 한 번, 세 번, 한 서너 번 했죠. 우리가 욥의 그 고난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욥기에 나오는 그 복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이 욥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도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끝까지 읽어보면은 뭐냐? Why? 왜? 예, 이거였어요. 예, 왜?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은 이런 일이 있죠, 그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어려움. 왜 내가 실패할까? 내가 그전에 며칠 전에는요 일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걸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아니 똑같은 뭐가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붙여가는 게 모양이 쉐입이 조금 달라. 조금 달라가 요걸 요쪽에 꽂으면 안 맞고 요걸 요쪽에 꽂으면 안 맞는데 박스를 오픈해가지고 그게 수십 개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그 하나 집어 꽂아봐야 되는데 그걸 집으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맞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내가 유심히 내가 신경을 쓰면서 꽂아봤어. 반타작만 해도 5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해보니까 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40% 맞고 60%는 틀리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찍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럭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럭, 행운, 예?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운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난하고 우리가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 고난하고 이 고생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 예. 자,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은 이거 고난이다 그러고 하는데 그 사실은 대부분이 이 고생이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예. 주로 보면은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안 그러면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좀 창피를 당하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거는 고생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서에도 그랬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당연한 건데 그거는 그냥 개고생하는 거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예. 고난이란 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환난과 어려움이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걸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욥은 어때요? 예,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반면에 그 친구들은 어떠냐?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 아마도 그의 죄 때문, 숨겨진 죄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틀이 바뀌지 않은 채 논쟁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주고받아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7
이게 왜 안 바뀌었네. 17장 말씀은요. 사실 앞서 그 16장을 이어서 읽어보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16장을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욥기 16장 그 6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욥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가 누구냐?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자, 제가 대충 읽어드릴까요? 7절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예. 그 다음에 8절에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분이 진노하셔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날 향해서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거 안 느끼세요? 예. 그 다음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시는구나. 예. 12절에도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세워서 관역으로 삼으시고 예. 그 다음에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내리게 하시는도.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그가 나를 치고 또다시 치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나니 전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없어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고난입니다. 예. 이러니까 욥이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서요 하늘과 땅을 부를 때에는 주로 정인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땅아 들으라 하늘아 들으라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땅이 그의 피가 호소하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장면 없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그의 피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욥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땅을 불러서 증인을 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드디어 이 욥이요 그의 케이스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들고 가기로 합니다. 이제 욥의 눈에 하늘에 계신 증인, 중보자가 이제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욥이 사용한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 증인과 중보자인데 사실은 둘은 하나예요. 예. 아마도 욥은 하늘에 계신 중보자만이 참된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참 좀 놀라운 일이에요. 욥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던 그 족장 시대였다고 보는데 그 욥의 이런 신앙 고백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줄 어떤 분이 계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만은 그 당시에 욥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죠. 예,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주님께서 이 욥의 기도는 이런 거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그림이 보이세요? 여기 대속물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모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위로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아볼까 했지만은 그 친구들은 오히려 사단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그를 공격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그동안 절친이라고 믿었던 욥의 친구들조차도 처음에는 뭐 위로하는 척 이해하는 척, 야,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지만 알긴 뭐 알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만 그 근성으로 하는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 욥이 좀 자신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좀 변명하고 좀 죄 없다, 나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고 친구라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오히려 욥을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친구를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욥은 아예 인간에게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욥이 이제 온 코스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꾸미신 일이 아닐까, 섭리였지 않을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이 보이죠, 이죠? 그 친구들은 욥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욥은 그를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이제 바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병이 들거나 하면은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거는 우리가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이 중보자라는 어떤 것인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헷갈리는데 영어 번역을 이게 인용해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이웃을 위해 중재하듯이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사이에도 하고 뭐 이것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 사이에 누가 중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좀 중재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쭉 읽어보시면 욥이 17장에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을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있었던 듯합니다. 16장 마지막에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읽었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음에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에 내 침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욥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의 기도가 매우 복음적이고 진지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3절 말씀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욥의 그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 인간의 담보물은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담보물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욥은 자신의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다시 말하지만 욥의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보물이란 게 뭘 말하는 거냐? 이 성경에서 담보물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회법적으로 상당한 어떤 증거 능력을 가진 어떤 물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로부터 담보물을 요구하죠.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이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어떤 면에서는 비도덕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요구하죠,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 받은 담보물이 뭐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후에 다말은 그 담보물로 인해서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고 정당했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죠. 그죠? 또 창세기 43장에 보면 유다가 또 한 번 이번엔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놓은 장면이 있어요. 내가 만약 베냐민을 애굽으로 지금 데려가야겠는데 다시 그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내가 그 아이의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주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담보물입니다. 담보물이라는 게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크레딧 스코어 있잖아요. 신용 점수가 900점 만점에 879점입니다. 지금 이 상위 몇 퍼센트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예요. 가진 돈은 없지만은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하여튼 뭐 남의 돈을 일전이라 떼먹은 거 없으니까 신용 점수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크레딧 카드로 그냥 몇만 불 빌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을 사거나 뭐 좀 큰 돈을 빌릴 때는 이 크레딧 스코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융자 회사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는데 담보가 있어야 그 돈을 내줍니다.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이 되어야 돈을 내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살려고 하는 집에 다운페이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그 은행에서는 그 집만 팔면 손해보지 않을 정도 되면은 해줘요. 나머지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집을 사는 현재의 2년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니면은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줘야 돼요. 이걸 클레들, 영어로 클레들이라고 부르는데 클레들,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불러요. 요즘 은행들이 야가가지고요, 이 저당권이 없으면 융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코사인을 해주고 공동구입자가 되면 해줘요. 그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많이 망했죠. 혼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은행들이 이 담보나 신용을 훨씬 까다롭게 따지고 융자를 내주는데, 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담보물이에요. 여기 나온 담보물. 에이브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고 있는데, 에이브도 그래요. 신용은 엄청 좋아요. 저하고. 하여튼 신용은 최상급인데 담보가 없으니까 은행이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쪽은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자산이 많은 친척한테 코사인을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우리 신용하고 그분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담보물이란 게 이렇게 활용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이걸 읽어보면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욥이
청구한 그 담보물이란 게 무엇인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랬는데 영어로 읽어보시면은 please lay down a pledge. pledge가 담보물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딴 데에서는 surety라고 해놨는데 pledge for me with yourself. 요거는 저기 한국말 성경 번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요걸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담보물로 내어주세요. 놀랍고도 당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담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찍어서 보증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가진 집 하나 가져 이거 너 담보 삼아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제가 어디 갔나 주보에다가 주보 칼럼에다가 제가 저기 오늘 뭐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여기서 쓰다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내가 여기다 올렸거든요. 기원전 4세기 이거는 물론 저기 실화인지 아닌지 몰라요.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파티아스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받게 되었어요. 아마 그 왕을 그때 시라큐스 왕의 디오니시우스를 그 정책을 비판하고 폭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아. 근데 이 사형 날짜가 가까우니까 이 파티아스가 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에 부모님을 한번 뵙고 인사를 하고 오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 왕이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첫째로 이 사람이 갔다가 안 올 수도 있는,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렇더라도 다른 죄수들한테 선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거절한 겁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데이먼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몬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나를 잡고 그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문을 했어요. 왕이 묻죠. 다몬아, 만일 네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물어요. 너는 피디아스를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해요. 그는 제 친구입니다. 친구란 게 이런 겁니다. 왕이 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래요. 자, 피디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바보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돌아오려고 해도 그의 부모가 붙잡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저는 피디아스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하니까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쁜 마음으로 피디아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수형의 그 집행하는 날이 왔는데 피디아스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좀 비웃었죠. 바보 같은 저 다몬이 이제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수형을 하겠다고 이제 밧줄을 목에다 그으니까 그 다몬이 식구들이 와서 울부짖고 또 그 우정을 저버린 피디아스를
욕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난리를 쳤는가 봐요. 그래서 목에 밧줄을 걸고 있던 다몬이 눈을 부릅뜨면서 그 사람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친구 피디아스를 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이 친구가 의연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가 이제 입을 닫았죠. 예. 이제 사형 집행명령이 내렸는데 그때에 멀리서 말을 타고 고함을 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서 피디아스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다가와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문을 풀어 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그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작별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나의 소중한 친구야.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은 피디아스 자네가 그냥 먼저 가는 것뿐이지 다음 세상에 우리가 곧 만날 텐데 틀림없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경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그럽니다. 다몬과 피디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두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서로 담담하게 위로했다고. 이걸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디아스의 죄를 내가 사면해 주노라. 이 왕이 그 같은 그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혼잣말로 나직하게 그 뒤에 곁에 서 있던 시종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했대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다 잃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구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요즘 기독교가 추락하고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다몬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 나의 친구,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의 친구 예수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잠언에는 남의 보증을 써주는 것은 어리석다. 남의 보증을 써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현명하다. 그리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남의 보증을 거절한 사람은 평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남의 그 보증을, 그것도 어리석게도 생명의 보증을 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증 잘못 쓰면 다 빼앗긴다는 것 아시면서도 자기 생명을 내줘야 된다는 것 아시면서도 작정해서 보증을 썼다가 우리의 생명의 담보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담보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담보물.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란 은혜의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이 보증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그 제사로 드렸던 약속받았던 것보다 훨씬 나은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케이스를 욥처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들고 가십시오. 이게 잠언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보증 서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 사는데 코사인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증 써주지 말라, 그거 어리석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코사인 해달라고 그러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근데 이게 주님은 그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뭐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달려오셔가지고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코사인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우리 같이 누가 코사인 해달라 그러면 이리저리 피하고 뭐 핑계대고 그러다가 마지못해 이 얼굴이 받치니까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누가 우리의 담보물이냐? 우리의 담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마저 조롱을 받던 욥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오직 우리의 희망은 담보물인 거예요. 나의 손을 잡아줄 이가 당신 외에 누가 있으리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빚이 없습니다. 빚은 없어요. 원래 빚이 없어서는 아니죠.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담보물로 빚 보증을 서 주셨다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너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답, 소발이 바로 그렇게 욥을 지금 지적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저 영혼의 좀 자유를 누려볼까 기대했는데 이 교회 나가니까 빚 갚아야지 그래도. 너 은혜를 생각해서 빚 갚아야지. 새벽 기도해라. 그래야 자식들 복 받지. 성경 더 읽어. 그래 잘하면 사고나.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교회 안 나오면 병 걸려. 근데 11조 안 하니까 그렇게 가난을 못 면하지. 여러분들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을 빚진 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짐은 벌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잘하면 상관 그 인과율의 그런 논리에 갇혀 그거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욥은 그의 빚을 청산해줄 대속자, 중보자, 담보물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욥이 얼마나 계시에 넘치고 영성이 깊었는가는 우리가 19장을 가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19장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이 지금 상처투성이 이 몸이 내가 이걸 벗고 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볼 것이다. 그 대속자, 땅 위에 서실 그 대속자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문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거는 고대하는 그 심정이 가슴에 다가오죠, 그죠? 내가 그분을 보면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욥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중보자 담보물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바를 협조해 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율법의 빚을 다 갚아주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었다. 그 증거로 담보물로 성령을 네 속에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 다음 제목을 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씨를 한 거예요. 묶어놓고 테이프 발라놓고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보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울의 입으로 증거한 곳이 바로 로마서 8장 마지막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뭐 이런 뭐저 그냥 덤으로 조금 주는 거 그거 아끼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32절 그 다음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 정죄받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위치가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담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기도처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세 가지 담보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는 여기 가서 내가 이 담보물을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가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실 때 또 욥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혹은 질병이 여러분들의 몸을 괴롭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여러분은 이 담보물 세 가지 담보물을 이 대적들 앞에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모두 이미 청산하셨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와 물을 쏟아서 단번에 우리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수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시일하신 거예요. 인을 도장을 꽉 찍어놓은 거예요. 인을 친 것은 아무도 그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게 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위한 담보물로 내어주신 주님께 모든 힘과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담보물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담보물이 되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놓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정죄하고 몸과 마음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빚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성령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